더 2장 14절에서 18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베어 정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또 아버지께서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아들의 손에 맡겨주셔서 아들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가? 오늘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음에, 혈과 육이라는 것은 뭐예요? 피와 살이잖아요.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처럼 영광의 몸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은요, 구약시대에 보면, 성경에 보면, 신약에도 그렇지만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사람의 모습으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했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분들이 있으니 너희들도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나그네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준수 권사님이 이제 바나바로 이제 팀장으로 섬기시니까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품어주시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이제 다 마치고 가서 그분하고 앉아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이미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천사를 대접하고 있구나.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좀 누추하니까 그분이 뭐 저런 사람이 교회 왔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는 거니까,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인간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셨을 때 진심으로 대접하고 환대하자. 그런 모습이 지난주에 이렇게 보여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천사들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또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천사를 보고 그 얼굴에서 막 빛이 나기 때문에 두려워서 막 엎드리는, 어떤 분들이 뭐 외계인, 하나님께서 외계인도 창조하셨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외계인을 창조하셨을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천사라면, 천사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 말고도 다른 생명체가 존재해요. 천사라는 존재. 근데 왜 제가 천사 얘기를 뜬금없이 했을까?
분명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격가지로 나갔습니다. 천사는 혈과 육에 속해 있지가 않아요.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혈과 육, 피와 살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천사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는데 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진 존재로 오신 거예요? 천사와 같이, 아니 천사를 창조하신 창조주니까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낮고 천한 천사보다 낮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육신을 가진 존재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뭐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계세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도요 죽을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람만, 혈과 육을 지닌 존재만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나타내 주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우신 분인지를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또 기적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의 그 말씀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죽기 위해서. 자, 그럼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다음을 보세요.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라고 할 때 이 멸하다라는 단어가 오해될 수가 있는데 그 존재 자체를 삭제하거나 존재 자체를 이렇게 무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 단어는 효력이 사라지게 만드는, 예를 들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무기의 능력의 효력이 사라지게 만드는, 마치 성경에서는 종종 이 마귀를 사자에 비유해요. 사자가 사냥감을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웅크려 있잖아요. 웅크려 있다가 확 뛰어나가서 기회를 포착했다가 그 먹이를 하는 것처럼 이 죄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웅크려 있고.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자의 이빨을 다 빼버리신 거예요. 사자의 이빨을 다 빼버리고 사자의 발톱을 다 빼버리면 사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우리를 공격할 무기가 다 사라졌는데, 그죠? 네, 맞아요. 이빨 빠진 호랑이라도 우리 그냥 사자 자체, 호랑이 자체가 무섭긴 하죠. 근데 이
마귀의 그 우리를 사로잡고 공격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이 마귀의 힘을,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마귀의 힘을 뭐라고 하죠? 무효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런 단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죽으려고, 죽기 위해서. 그러면 왜 죽으시느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자의 이빨을 빼고 사자의 발톱을 다 빼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물을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는데,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라는 그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확신 속에 있다면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가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위협뿐이야. 위협. 이빨 빠진 거 안 보여주고, 발톱 빠진 거 안 보여주고, 그래도 내가 사자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자의 이빨과 발톱을 다 빼버리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히려 우리를 피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무력화시킨 것일까?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약에 대한 성경 지식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이해를 잘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구약에서 대상 제도와 제사 제도를 세우셨어요? 구약의 대상 제도와 제사 제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희생을 드릴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모형일 뿐이에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우리 죄를 씻지 못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이제 앞으로 올 겁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씻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고. 그래서 정말 구약의 제사 제도 속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제를 통하여서 나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 희생이었구나. 황소와 염소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구나.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는, 구약의 대상 제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였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씻으신 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로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상이 무슨 일을 했어요?
뭐 매일 번제 드리고 또 때를 따라서 뭐 속죄 제사 드려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제사는 7월 10일 이스라엘력으로 7월 10일인 대속죄일 날에 하는 일이었어요. 대속죄일 날 뭐를 했냐면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 희생을 드리고 그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나오는 역할을 했어요. 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물에 피를 뿌려요?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과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대신하여 누군가 피 흘렸으므로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위하여서 누군가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으므로 심판은 지나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물의 피를 보실 때 이 사람은 이 백성은 그들을 대신하여 피 흘린 사람에게 속하여 이미 심판받았노라 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 왜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 황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려요? 누군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실 때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자에게 속하여서 이미 심판받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서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속죄 희생을 하게 하셨어요? 구약의 대제사장 제도는 누굴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드린 희생 제물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였어요.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자신의 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아버지, 내가 나에게 속한 저들을 위하여서 대신 심판받았나이다. 저희들이 받아야 될 진노의 심판을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나에게 속한 내 사람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내 사람들을 보실 때 그들이 이미 내 안에서 심판받았음을 받은 자로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의 희생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희생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아버지께 나오는 자마다 이미 심판받았다고 여겨주시며 그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하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14절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해봅시다. 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것인가? 왜 마귀를 무력화시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야,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그래?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 네가 너의 하나님이 돼. 너의 운명, 너의 삶, 너의 운명을 네가 결정해. 왜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네가 싫어하는 것이 나쁜 거야. 왜 하나님이 네가 원하지도 않은 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면 왜 그걸 순종하려고 그래?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가 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의 삶의 목적, 너의 삶의 의미는 네가 창조하고 만들어가면 돼.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원하는 게 선이요, 내가 싫어하는 게 악이니이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속임이에요. 속임, 거짓말, 미혹. 그리고 그 미혹을 통해서, 그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해요. 우리가 마귀의,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되어서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럼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놓여요? 우리는 본질상 어떤 자녀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뭐 허허허 웃는 할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사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은요,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셨어요. 회개하라. 만일 너의 눈이 범죄하면 뽑아내라. 한쪽 눈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라. 회개하라. 예루살렘 백성에게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오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너희들이 자랑으로 삼는 이 성전, 으리으리한 헤롯 성전,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너희가 평화의 때를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은요,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더 경고하셨어요. 회개하라고 더 많이 외치셨어요. 그러나 그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오는 이들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삭개오 일평생 돈을 위해 살고 또 그 돈을 위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가 정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믿음으로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를 기뻐 받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일평생 돈만 위해서 살았던 그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러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왜 그렇게 경고하셨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말씀 안 하세요. 아유 알아서 살아. 내가 얘기한 것도 두세 번이지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려면 맘대로 살아. 근데 주님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허허허 웃는 할아버지라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들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셨다면 왜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진노의 심판에 내어주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요,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사탄은 그걸 잘 알아서요, 우리를 미혹해서 범죄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은 평생 마귀에게 매어 사는 거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평생 마귀에게 얽매여 사는 거죠. 근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되기 위하심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대적해? 그래서 마귀의 모든 능력이, 마귀의 모든 무기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오늘도 여전히 죄책감, 정죄감을 주어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받아들여진 것을 믿습니까?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에서 좀 더 다루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번에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여전히 부정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어요.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사탄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통해서 또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속임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확신 속에 있으면, 사탄이 또 거짓말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대적하면은요 우리를 피해요. 피한다니까요. 제가 이제 이미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분에게 막 이 사탄이 막 역사를 해서 막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안수하며 이제 대적 기도를 했어요. 사탄을 내어쫓는. 그러니까 떠나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 제가 뭐 영빨이 더 세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할 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물리치고 다시 제자리에 와서 더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소리가 들린 줄 아세요? 그건 마귀의 소리예요. 전 알아.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렇게 거룩해? 그러면서 저를 대적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마귀에 어떻게 싸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싸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왔는데 저를 의지해서 마귀와 싸웠겠어요? 아니면 그래 나는 허물 많은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한 자로 받아들여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대적했겠어요?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네가 그렇게 거룩해? 사탄이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의 모습을 의지해서 마귀와 대적하게 자꾸 미혹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단번에 알았어요. 마귀의 그 괴계를. 나로 하여금 또 나 의지하게 만드는구나. 전 제 자신의 거룩함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단번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완전하게 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언제나 아버지께서 나를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서요. 네가 거룩해, 그렇게 거룩해?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대적하노라. 주님께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세우셨노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데 네가 뭔데 나를 대적해?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 말씀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귀가 떠나가더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력화시키셨어요.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은 더 이상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더 이상 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여러분을 위하신단 말이에요. 때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하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15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정노릇하게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마귀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단번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셨어요.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마귀를 대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